오늘 함께 인사할 때에 초대교회식으로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2주간의 개인적인 일정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탄자니아 가서 놀란 것은 인사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선교사님이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안부 묻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한 1분, 2분씩은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사가 기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그냥 안녕하세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집안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최소한 3번은 물어야 그 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교사님이 나중에는 바쁠 때는 너무 이거 싫다는 거죠. 그냥 또 인사하고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호텔 직원을 만나도 뭐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가정에 또 사업까지 이렇게 묻는 모습이 참 낯설었지만 그래도 이런 거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2주간의 제 마음속에 계속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세상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세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굳이 이번 일정을 휴가라고 한 것은 일정 중 절반을 제가 킬리만자로 정상 등반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휴가라고 하고 또 6일을 등반에 보내고 또 6일을 선교사님과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킬리만자로에 대한 이야기는 토요 찬양 예배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좀 많이 아쉬운 시간이었고 또 도착하면서부터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쉬움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동네 참 좀 다르네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타임머신을 타고 딱 100년 뒤로 거슬러 간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군 소재지의 버스터미널인데도 우리나라 깐틴, 필리핀의 사리사리 정도의 크기가 버스터미널 매표소고요. 그런 게 몇 군데 있는 곳이 군 소재지의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흑백 영상에서 봤던 10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 그보다도 더 못한 그런 현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필리핀의 3분의 1 정도, 그보다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다른 세상을 보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에서 참 감사한 것은 그 지역의 추장격인 분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분의 딸이 한국의 한국에서는 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배려들이 많은데요. 선교사님의 동서가 대구대 총장으로 계셨고 또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쪽에 지원을 많이 받은 학교였어요. 그러면서 이 딸의 아버지를 만나서 어느 사역을 원하는지 학교 사역과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동네에 오시라고 해서 정말 이 탄자니아에서도 끝 지역인 곳에 가서 특별히 이제 흑인들이 많이 배타적인데 탄자니아 그 시골에서 추장격인 분과 연결이 돼서 땅도 거의 무상으로 교회 지을 수 있도록 기사받고요. 왜냐하면 다 그분 땅이에요. 거기는 그분은 땅을 거치지 않으면 길을 갈 수가 없는, 물론 다 비포장이지만 여기다 지으라고. 또 제가 이제 몇 군데를 들러봤는데 여기다가 집 짓고 여기다가 뭐 교육관 짓고 하는 그러한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프리카니까 1000명 모일 수 있는 거겠지 그러는데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지만 그렇게 잘 연결이 돼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1500명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멀게는 2시간씩 걸어서 나오는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절을 보낸 바로 다음이어서 제 마음속에도 계속 감사를 생각을 하면서 탄자니아에
킬리만자로 공항에 들어가게 됐고요. 공항에 들어가면서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한국 물품들을 다 뺏길 뻔했어요. 한 사람이 먹을 양이 음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식료품들이. 그래서 선교사님 드릴 거다. 여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1kg만 남겨놓고 다 압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물건값이 얼마인지 묻고 물건값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라고 그래서 좀 깎아서 한 3분의 1 정도 세금으로 내고 비싼 한국 식품을 선교사님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때 참 생각이 많았는데 그냥 당신 다 가지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속에 있었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또 준비하신 분들의 정성도 있고 그래서 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금을 내면서 빼앗기지 말고 주자. 2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빼앗기지 말고 주자. 상대방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돌려서 어떻게든지 저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에 저는 그냥 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2주일간의 그러한 생활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편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차가 이렇게 거기는 차가 까딱하면 구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워낙 비포장이 심해서 조금 비가 오면 중앙에서 도로에서 벗어나면 차가 구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현장에서 보고서 알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차 아직 수리가 2달째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저 데리러 오실 때에 그 회사 어떤 그 차를 임대해서 오셨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출발해서 세렝게티라고요. 우리 이제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백그라운드 올해 나왔던 영화 중에는 라이언 킹에 보면 다 이제 그 세렝게티를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산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침 5시 30분에 출발해서 세렝게티를 통과해서 선교사님 댁으로 가기로 하고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세렝게티 지나면서 잠깐 이렇게 볼 때 보고선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출발하면서 보니까 게이지의 기름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휴게소에서 기름 탱크가 새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운전수가 기름 탱크 고치는데 1시간 반 걸렸고요. 세렝게티 게이트에서 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평상시는 선교사님이 개인차를 가지고 통과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임대한 차기 때문에 임대한 차를 탄 사람은 그 회사에서 돈을 내야 거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이 은행 가서 줄을 서서 돈을 내고 돈 낸 거 확인하고 그래서 게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그렇게 해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허비하고 나니까 어디 들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달려야만 그 세렝게티 반대쪽 문을 7시 전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더니 안 된대요. 반드시 통과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쪽 게이트에 7시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보를 하고 그 비포장길을 시속 100km로 저는 처음 알았어요. 비포장길을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물에 잠기는데 그쪽 도로는 다리가 이렇게 우위로 나 있지 않고 살짝 움푹 패여놨어요. 그래서 물이 지나갈 수 있게 다리를 만들었는데 몇 번 멈췄는데 한 2번인가 3번 정도 멈췄는데 다른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 지나가고 마지막 다리에서 어두워버렸어요. 주변에 너무 깜깜한 그런 상태에서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드라이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I'm scared. 그 다리를 못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리는 제가 볼 때도 좀 위험했고 몇 번 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은 이제 그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멈춰 있었어요. 물이 줄을 때까지 멈추자 하니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염려했던 것은 그 다리 바로 앞에서 덩치 큰 사자 2마리를 보았거든요. 그 무슨 소리가 들려서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한테 무슨 소리냐니까 하이에나 우는 소리래요. 꽤 가까이 들려서 문 잠그고 밤 12시까지 있는데 소변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참다가 문 반쯤 열어놓고 그 주변을 이렇게 랜턴으로 비춰가면서 어떤 짐승이 오면 얼른 타고선 문을 닫을 생각으로 그래서 교대로 12시에 소변을 보고 새벽 6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뒤져서 어느 캠프 사이트를 발견을 했고 거기에 우회도로가 있는지 물어서 선교사님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회도로를 이용을 해서 선교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댁까지 가는 데는 비행기로 21시간, 차로 27시간 이렇게 걸려서 갔고 돌아오는 시간은 비행기로 24시간, 차로 또 6시간 버스로 이동을 해서 또 하룻밤 자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만난 상황인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물론 저 데리러 오는데도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버스 안 탄다고. 아마 그때는 더 많이 고생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비행기로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버스로 이동을 해서 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와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스토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은 다리도 붓고 좀 힘든 상황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죄송한 듯한데 저는 어떤 여행이나 어떤 경험들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때 많이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 좀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때까지 세렝게티에 갇혀서 밤을 보낸 사람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한 번도 듣지 못했대요. 내가 이런 상황을 맡게 되리라고는 또 그 지역을 여러 번 통과하신 경험이 있는 선교사님 그런 경험이 더 없으셨던 거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감사죠. 밤에 이제 이렇게 다리를 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밤새 계속됐지만 이것도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스토리, 내가 간직할 수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더 나누자면 이제 새벽에 차를 타기 전에 그 전날 저녁 어느 젊은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고요. 그분들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얼마 전에 떼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강도가 들어왔다라고 알아챘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얼른 안방으로 데리고 가고 문을 잠그고 아이들은 장롱 속에 감추고 또 가구를 이용해서 안방문을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강도가 이렇게 도끼를 이용해서 그 나무 문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거실 안으로 다 모이게 됐고 있는 현금을 요구해서 마침 얼마 전에 찾아놓은 현금을 주면서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님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 이 물부문 요구를 많이 안 한대요. 왜냐하면 팔을 데가 없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이제 현금이 있을 경우에 현금을 전달을 하면 그 대신에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목숨은 건졌는데 그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또 이제 지역을 옮기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머물렀던 김영백 선교사님도 여러 번 강도를 만나셨는데 이분은 좀 자세가 다르셨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랩탑을 2번이나 도둑 맞았는데 2번 다 찾았대요. 한 번은 버스 타고 와서 도둑질하고선 나가는 버스가 없어서
이렇게 잡혔고, 또 한 번은 팔으려고 그랬는데 랩탑이 한글이잖아요. 한글자판. 그 군 단위에서는 선교사님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 경찰이 친절하게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 선교사님의 대처를 이렇게 하십니다. 귀중한 물건은 차 안에다가 두는 거죠. 그래서 차가 이동식 금고, 이동식 사무실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갔더니 철문에 아주 튼튼한 자물쇠 2개씩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도 2개, 밖에도 2개. 왜냐하면 강도들이 들어와서 셋톱으로 그걸 자르는데 한참 걸린대요. 그래도 사람이 안에 있어도 나가라고 해도 계속 셋톱으로 자른대요. 2개 있으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장치를 다 해놓고, 또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활용하기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죠. 지금 꼭 필요한 것, 뭘 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도둑이 뭔가요? 도둑이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 또 누군가가 잠든 시간에 물건을 훔쳐가는 이가 도둑이잖아요. 성경에서의 대처 방법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다는 것을 오늘날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방범창을 한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또 금고 안이나 이런 데 안전하게 둔다든지, 이런 방법들이죠. 도둑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는데 도둑이 와도 괜찮아. 이게 깨어 있는 거잖아요. 도둑이 와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더라도 나에게는 방법이 있어. 이게 깨어 있는 것인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나에게는 강도가 들든지 도둑이 들든지, 오늘 밤에 여차해서 도둑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어서 괜찮아. 이게 이제 깨어 있음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물론 주님을 도둑에 비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도둑처럼 나쁘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 비유에서 주님을 비유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의 형태가 도둑처럼 될 수 있다. 갑작스럽게 인지하지 못할 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깨어 있음은 뭐예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난 괜찮아. 난 준비되어 있어. 도둑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와도 괜찮아. 나는 대비하고 준비되어 있어. 이것처럼 주님의 급작스럽게 오심에 대해서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44절의 말씀에도 보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오심이거든요. 오심. 36절에도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나니, 이때는 언제예요? 종말의 상황이죠. 역사의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 2가지의 말씀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내가 깨어 있는 신앙, 그것은 주님이 이 시간 이 밤에 나에게 오셔도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음, 이게 깨어 있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맞은 그 순간에 주님 맞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인사를 나눌 수 있는데요. 뭐 평안하십니까?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를 할 수 있는데, 교회 시대에서 정말 위기가 생겼을 때에,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교회의 인사는 딱 하나였어요.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 이것이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인사보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사였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서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서소를 예비하고 있고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두 가지의 예화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물로써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방주를 예비하라죠. 생각지 않을 때에 홍수가 날 것이다. 예비하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로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현재의 삶을, 미래의 삶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노아만 구원받았는데, 노아만 준비를 했는데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깨어있으라, 깨달으라, 장차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120년 동안 배가 준비되면서 홍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이런 메시지가 전파됐지만 그들이 멸하기까지, 끝이 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미래의 삶을 대비하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같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함께 맷돌을 갑니다. 한 현장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 한 가지의 질문이죠.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예. 두 사람이 맷돌 갈면 두 사람이 같이 가야지 왜 한 사람만 가게 돼?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부부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아내일지라도 또 남편일지라도 그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분명한 말씀을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내 목적이고 예수가 내 삶의 의미입니다라고 분명히 예수께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기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을 살아가지만 다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영혼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는, 도덕에 대한 준비는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는, 나중에 때 되면 방범창을 해야지, 때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그날이 되어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교회의 달력으로는 12월 마지막 달이 되지만은 또 이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구주강림 대림절의 첫날이 됩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 달력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오셨지만, 아기 예수로 이미 오셨지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설렘이 있는 달이 12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 장식을 할 때에 12월은 이렇게 초를 한 주에 하나씩, 보라색 초를 하나씩 켜면서 이제 예수님 오심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설렘으로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지, 예수님을 설렘으로 기다린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또 멀리 있다가 모처럼 오면은 어떻게 해요? 설렘으로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걸 좋아해, 이 음식을 좋아해. 그러면 그것을 준비해 놓고 설렘으로 이렇게 기다립니다. 저도 가끔
고국에 있는 집에 가면 해마다 똑같아요. 해마다 똑같은 오른쪽에 뭐가 있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하고 잘 먹던 거를 아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은데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날이 제일 좋대요. 전날이 설레는 날이라는 것이죠. 당일날 와서 물론 맛있게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기다림이 있는 전날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어서 기다리지만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설렘으로 또 주님을 기다리지만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씀과 너무나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으로 새로이 갈아입자.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를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어떤 옷을 입는지. 군복을 입고 있으면 누구예요? 어디서 보든지 저 사람은 군인,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은 오늘 차를 타고 운전을 한다면 저 사람 경찰이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 환자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러한 언어들,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생각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종 우리의 삶을 옷 입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었는데 이 달이 정말 우리 안에 기대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설렘, 그리고 그냥 설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현재의 모습들을 잘 준비해 가는 그런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